두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성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그래도 압니다. 그러므로,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럼으로, 무엇 A, A 그러므로 B 이렇게 했을 때 그럼으로는 A가 수단이 되어서 B를 결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게 되었다. 산책이란 수단이 건강한 삶을 가져온 결과를 만든 것이죠. 반면에 그러므로, 무로, 럼으로가 아니라 무로는 A 그러므로 B는 B라는 결과를 가져온 A가 수단이 아니라 원인이 됩니다. 인간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간은 대화를 서로 나눈다. 그러므로 동물과 구별된다.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의 사람이 있고 그러므로의 사람이 있는데, 그럼으로의 사람은 수단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의 사람은 원인과 결과인데 목적을 지향함으로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더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두 개 다 필요하지만 수단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남의 신학자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길을 잃게 하신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준비해 두신다. 그 비밀스러운 만남에서 참된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산 길로, 새로운 길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참된 만남은 그러므로의 삶을 그러므로의 삶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로 사는 수단 중심의 삶에서 이제 거룩한 목적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럼으로의 삶에서 그러므로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표정일까? 어떤 눈동자일까? 저는 그 뒤에 아우라가 이렇게 형제님처럼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있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얼굴이 밝고 기쁘고 참소망 가운데 빛나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1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가 받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 때문에 그러므로의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수단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종교적인 여심도, 학문도, 선행도, 모든 것도,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남을 박해하는 일이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거룩하게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박해했고, 삶의 역시 열심으로는 이웃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웃을 핍박했고, 근데 결국 그것이 누구를 괴롭히는 삶이었다? 내 자신, 바울 자신을 괴롭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메섹 사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기 전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혔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몰아붙이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못마땅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마땅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갇혀서 대답할 수가 있는데, 자기 안에 갇혀 대답하는 사람은 네, 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어디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나예요, 나.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이 남편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아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부모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진실은, 사실은, 진실 플러스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힘들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는 존재 자체도 포함해서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나의 출세의 수단, 성공의 수단, 행복의 수단,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거짓된 자신을 벗어버리고 참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참된 자신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 자신이 미울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정말 자기 자신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중요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당신들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한 것으로 내가 이 감옥에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회개의 의미를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끊임없이 정죄가 되고 아픔이 되고 짐이 되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났을 적에 회개의 결과로 회개를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의 죄의 짐이 벗어집니까? 아니면 더 크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더 죽일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참 정말 잘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겨집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회개를 죄를 씻는 것, 죄를 없애는 것, 죄값을 치르는 것, 죄를 멀리 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하는데, 여러분, 죄는 절대는 아니고 결코 여러분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안 떨어져.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냐? 죽은 인간에게도 붙어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죄를 느끼고 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오겠지만, 회개란 무엇이냐면 그게 답이에요. 회개란 뜻이 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정말 내가 입고 있는 옷처럼, 아니면 내 마음의 상처처럼 죄가 들어와 있는데, 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이게 나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것이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벨릭스, 또 많은 고관들, 삶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이룬 그들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참으로 내 자신,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샘물에 흙탕물이 들어와 있어. 그럼 어떻게 그 흙탕물 있는 샘물을 맑게 합니까? 작대기로 때린다. 2번, 작대기로 휘젓는다. 3번, 그 흙탕물을 퍼낸다. 그럴 수도 있죠. 해보십시오. 때릴수록 괴롭죠. 휘저을수록 더 흐려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 샘물 깊은 근원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존재로 다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양이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저 바다와 같은 죄가 밀물처럼 파도처럼 와가지고 나를 철썩철썩 내려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완성해 가신, 완성해 놓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나구나, 그것을 내가 꼭 붙잡고 그 모습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해지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삶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씁쓸한 마음도 있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안에 두셨는데,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삶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24절에서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베스도가 갑자기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미쳤다 이럽니다. 미쳤다 말하는데 그 이유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진리도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영적인 신비, 인간은 반드시 죽지만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이렇게 이 세상에 관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죠? 미쳤다. 이게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 광신도 같다. 할렐루야. 이 나쁜 의미의 광신도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광신도. 좋은 의미의 광신도.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봐. 듣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런 말 들으면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한다고요. 그래도 들으셔도 괜찮아요.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함께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말과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소환합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지목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그것이 거짓이고 상상이고 종교적인 언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만큼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그리빠 왕은 왜 그것을 거짓이나 종교적인 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도 아시죠?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입니까? 2세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 2세예요. 2세. 아그리빠 2세. 자,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는 헤롯을 야고보를 죽여버렸고요. 그 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적에, 그래서 죽었을 적에 여러분, 빈 무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빈 무덤을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유포한 사람은 그거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압니까? 그 명령을 내린 당본인은 알고 그 명령을 따른 그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아그리빠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덤에 묻히셨는데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거짓말을 유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뭐 증빙 자료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500의 형제들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그 창자국까지 보여주셨으니까. 오늘은 많은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근데 2000년 전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논쟁의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 참을 말하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거짓을 믿는 사람과 참을 믿는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아십니다.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종교적 지식이나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거짓된 허황된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지구의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에서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아그리빠의 반응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맥의 뜻을 저로 또 설명하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럼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스더가 너 미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예수가 부활하냐? 역사적 사실입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식으로 갖고 있는 많은 것이 있어요. 2년 동안 갇혀있다, 죄가 없는 데 갇혀있다, 무고하게 갇혀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로마인들은 나에게 정의 아닌, 공의 아닌 다른 걸 원하고 있다, 나를 평등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에 관한 지식이, 그 알미, 나머지 모든 지식의 억압으로부터 이 바울을 해방시켜 준 거죠. 자유케 한 거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진리를 당신에게 주시기를 내가 진정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무한한 은혜와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